구약성경 833페이지 43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수요일 밤 시편 말씀, 오늘은 43편 말씀입니다. 43편 말씀은 앞에 42편 말씀과 사실상 연결되는 말씀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여 하며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흔하게 기도할 때에 무언가 간구할 때 하나님 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는 말,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편 43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에 여기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시편 제2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난 시편에서부터 사실상 2권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2권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말,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에 구원하실 유일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긴 호칭인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을 부르는 것이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엘로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엘로힘이라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도 히브리 말로 엘로힘 이 발음으로 불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 시편 42편 혹은 43편에 나오는 이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의술로도 안 될 때,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방도가 없을 때, 그 모든 상황입니다. 그때 엘로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억울한 사정이 있나요?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의인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주로 하는 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옵소서 하는 말인데, 자신의 억울한 것과 자신이 죄가 없는 의로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말입니다. 또 원수의 잘못됨, 그릇됨을 판단하실 것을 호소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판단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단 요청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세속의 종교나 어떤 샤머니즘처럼 막무가내로 복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바위 앞에서, 큰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시적에 비나이다 해보셨습니까? 근데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달라고 하대요. 남편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대신 뭘 줬습니까? 물 한 그릇 떠주고. 세상 해도 그렇지. 남편 병, 그 의원도 못 고치는 병 고쳐주라고 하면서 세상에 물 한 그릇 떠주면서, 그거는 두꺼워 헌집 주는 것보다 더 좀,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 막무가내로 그냥 복 달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 됩니다. 하나님 일단 나를 판단하십시오. 그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 강력한 가능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거는 의롭게 살았다면 해볼만 하다 그 말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무슨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말이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면, 혹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의의를 내가 힘입었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어떠한 공경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이만한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거는 쓸데없는 염려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에 의로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만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거나 하나님의 도움이나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강력한 전제 조건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건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누가 의를 쌓았습니까? 내가 내 행위로 의를 쌓았어요. 어느 만큼이요? 율법이라는 그 그릇만큼 의를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마저도 의를 쌓은 사람이 있고 쌓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지만은,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듣고 의를 그만큼이라도 율법에 맞는, 율법에 꼭 들어갈 만한, 가득 채울 만한 의에 합당한 의를 가지고 하나 이만큼이라도 내가 의가 있으니, 율법의 의가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하는 역사도 컸는데, 우리는 그 율법의 의의로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표 붙일 때 옛날 뭐 발라서 붙였습니까? 침 발라서 붙였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도 그 손편지 꽤나 써본 그 세대가, 저까지는 침 발라가지고. 저는 조금 그게 좀 있어가지고, 아까 차에서 모기를 좀 물려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붙이면 된다고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왠지 뭐 떨어져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꾸역꾸역 그래도 저는 풀 발라서 저는 붙였는데, 우표 붙이듯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끝에다가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기 이 시편이 다윗일 수도 있고 히스기야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포로시 율법이라는 그릇에 자기의 의로움을 담아서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나의 이름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의로움을 내가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보시고 예수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판단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먼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비나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초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만이 의로움을 증명하시리라는 그러한 전지하심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함을 판단하실 능력의 재판장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기 하나님이여 엘로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의인인 것을 판단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은 이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꼭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먹어본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빼먹어도 그거 우표 안 붙여도 이미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의 연약함까지도 호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판단하옵소서. 정말로 내 마음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여기 시편 43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까? 여기 시편 43편의 말씀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옵소서, 내 진심을 한번 보시옵소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억울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도 해요. 정말 예뻐 죽겠는 성도가 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렇게 보려고 또 애를 쓰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그렇지만 그 중에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좀 더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뻐 죽겠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한테 뭐 잘해주고 옷 사입히고 막 먹을 게 해줘서 그래서 예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실한 성도를 보면은 예뻐 죽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 제 마음 진심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여기 시편 43편에서 말하는 나를 판단하옵소서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으로 다 설명할 때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도 없고 신원할 방법도 없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심을 토로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만 살고 그래서 억울할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어쩌다 보니 실수하였습니다.
내가 감정에 지나쳐서 실수하였습니다. 내가 착각을 해서 실수하였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바라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사람이 아니라 나라라고 하네요. 원문에는 민족인데요, 사람의 무리들입니다. 상황을 볼 때에 압살롬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거나 혹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 여기 경건하다는 말은 거룩함이라는 말인데, 본문에 저들은 거룩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라는 고발입니다. 가장 그 거룩함과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부정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그 종들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이 여기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 우리말에 경건하면은 그냥 왠지 좀 성가대, 옛날 목사님들 다 그 목사님 가운 입고 설교했는데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거 입고 딱 걸음걸이도 조심히 걸어다니고, 여러분 말도 천천히, 그런 분위기가 경건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경건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음이 경건입니다. 여기 거룩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그 종들까지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구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어려움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 개인적인 이권 문제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 복수라도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 그 못된 것, 작사를 내비. 그렇게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은근히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복수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첫 담임 목회를 제가 해남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어지간하면은 농기계는 멀리 피해 가거나 거리를 두거나 돌아서 갑니다. 이제 면 소재지에서 언덕바지에서 이제 앞에 차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 앞에 의자만큼 차 간격 거리면은 간격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은 30cm 이상을 떨쳐놓으라고 했으니까 뭐 1.5m, 1.2m 정도 떨어져,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앞에가 뭐였냐면은 농기계였습니다. 트랙터가 콤바인을 거꾸로 싣고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봉고차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다 태우고 갔는데 앞에 트랙터가 점점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저는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경적을 막 울렸거든요. 빵빵 하면서 여러 번 울렸는데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모르구나 하고 후진기어를 놓고 막 가려고 하는데 그 컴바인 그 앞에가 날카롭잖아요. 그것이 차 엔진을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려서 한다는 말이, 왜 후진을 안 했냐요, 저보고.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가 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저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후진을 해놓고 1.5m 이상 후진을 해놓고, 그 옆에 경찰 분이 또 아는 분인가 어쩐가 경찰이 뒷짐지고 가만히, 하필 경찰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더니 누가 잘못했는지는 알겠는데 이 소리만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건 농기계여가지고 보험사를 불러도 소용없고 경찰서 와서 조서를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교회 차고 하니까 그 사람 막 거기서 멱살 잡고 따지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목사가, 젊은 목사가.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게 제가 억울해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 사람 제명에 못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그렇게는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놓고 복수해달라는 기도만 아니었지 제 심정은 뭐였어요? 복수해 주십시오. 자칫 우리가 단순하게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할지언정 자칫 옳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제가 본의 아니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1절 설교 한 편 따로 2절 한 편 따로 3절까지 한 편 따로 돼버렸어요.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에 한 번에 제가 시편 150편 다 하고 싶은데 한 번 설교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절만 오늘 저녁에 해야 돼요. 자칫 우리가 옳지 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개인적인 원함과 그 가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려고 애를 아무리 억울해 죽겠어도 저같이 그렇게 차가 앞에가 뚫려서 억울해 죽겠어도 그래서 10몇만 원 들어버렸습니다. 그것 아무리 억울해 죽겠어도 하나님 그 사람 악몽이라도 꾸게 해줄 그런 기도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판단해 주십시오. 이 이상을 넘어서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나를 저들에게서 건져주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비웃는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 그 무리들을 판단하시고 나를 판단하시어서 저들의 압제와 핍박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이게 바른 간구인데요.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 하는 이 말의 깊은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것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이 말의 원문의 뉘앙스는 나를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내가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원문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건져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들 복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소서 이것만도 아니라 나를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나는 오염되지 않게 해주소서. 여기 그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기도까지 아까 제가 그 선은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수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적어도 오늘부터는 제 설교를 기억하고 차 뭐 구멍 뚫린 것까지 다 기억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복수하는 기도를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기도는 바르게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 정작 나 자신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해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악함과 불의함을 판단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잘했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건 잘했는데 이 다음에 언젠가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건짐은 받았지만 그 자신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는 그 부주의함에 신경 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치면서 그냥 조심히 그냥 아무도 안 봤지? 그래 버리는 경우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봤는지 확 긁혀져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그런 일에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불의함에서 구원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동일한 불의한 일에 빠지지 않기를, 오염되지 않기를, 가담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말의 의미이니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소서가 원문입니다. 속이는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이 시인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자신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의로움을 저들 모두가 다 알도록 변호해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에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너무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닳고 닳아져서 세상을 못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어릴 적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목포 저기 북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운동장에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게임하다가 몰라 친구한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는 언젠가 승리. 저 이 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살다 보니까요. 한 인생 그 후로 한 30여 년 이상 더 살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을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40 몇 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수천 년간 인간 사회 질서의 유지, 인간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법 제도를 수천 년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국가의 법들입니다. 법들. 수천 년간 법을 어느 날 우리 법 만듭시다 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수천 년간 발전시켜 온 것이 법이에요. 사회 제도. 법 제도입니다. 그랬어도 사람이 만든 법은 모든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발전시킨 지금도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나 자신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법도 나를 온전하지 변호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변호하실 수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권 문제나 부당함의 문제, 즉 억울함의 문제가 대부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억울하다. 나 참 억울한데 이건 아닌데 왜 나를 몰라주지? 스스로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에 크게는 두 경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먼저는 다른 모든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오해의 여부를 찾고 납득해 볼 만한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럴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입장에서만 억울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첫 번째인데 옳고 그름을 자기 입장에서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난 너무 억울한데, 나는 너무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는데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다른 사람의 저주를 요청하거나 불의함을 심판하실 것을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옳거든요.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거든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합당한 대로 만약에 그 자신에게로 돌아와 버린다면은 아무리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가 그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라고 했는데 자기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욕설과 저주를 안 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많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내 기준으로. 그러면은 기도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기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과 그 안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가 합당하거든 그가 받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면 말고. 성경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죠. 아니면 말고입니까? 아니면은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무엇이요? 축복이? 축복이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 축복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분석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 판단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요.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는 기도가 나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기도를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냥 내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옳지 않은 상황,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문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거는 누가 봐도 근거가 확실해요. 그냥 감정적 어떤 정황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하게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옳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 버리려고 하면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당하게 잘했다, 정당 방어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법질서예요.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그 사람이 증거도 있고 분명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한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와 그 사람이 회복될 것과 그 사람이 깨닫기를 바라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실제로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닫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못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문제의 회복과 해결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을 때는 내가 팔벗고 나서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없이 억울한 나도 사랑하지만은 잘못을 범한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억울함이 합당할 때에 정당성의 힘을 얻어서, 정당 방위의 힘을 얻어서 오로지 상대가 무너지기만을, 그것만을 내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억울함을 느껴도, 억울함이 정당해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길고 짧음을, 내 선한 의도와 혹은 내가 본능에 넘어진 실수까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내가 나서서 그것이 옳은 상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일이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틀어지기 있으면 결국은 틀어집니다. 그냥 참고 같은 교회에 다니거나 결국 둘 중에 한 사람 다른 교회로 옮길 뿐이지 결국은 틀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옳은 상황으로 정상 궤도로 정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실제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한밤중에 혼이불만 걸치고 예루살렘 성에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요, 다윗보다 먼저 앞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 가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윗 너밖에 없다. 내가 후계자를 다윗에게 후계를 물려주노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은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불합리함을 그 가족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볼 때에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전쟁 용사 다윗 왕이시여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상황이 어때요? 아들에게 세상에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혼이불만 걸치고 광야로 도망친 상황이 얼마나 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서가지고 잘됐다. 네가 잘못한 네 벌을 네가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피를 너에게 돌린 거다. 그렇게 저주해버립니다. 얼마나 심하게 저주했는가 몰라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저리 가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가 내게 돌린 것이다. 내가 사울의 왕위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가 그 나라를 내 아들에게 넘긴다. 얼마나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말입니까? 네 화를 네가 자초한 것이라.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을 추종하는 그 밑에 신하 장군들이 그 말을 듣고 듣고 보니까 왕이시여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신하가 그랬겠습니까? 아니겠죠.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당장에 가서 저거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 마음을 알아준 것은 너밖에 없다야 하고 그랬습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이 당장에 가서 저거 머리를 베버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저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겠냐. 저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겠냐.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임금이 구약시대에 있었다. 참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천국 가면 다윗한테 물어보려고요.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고. 그냥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저 사람에게 그렇게 나에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혹시 아냐. 제가 약간 여러분 듣기 편한, 이해하기 편한 말로 좀 번역한 겁니다. 혹시 아냐. 여호와가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들은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인 제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다윗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아냐. 여호와가 이 말을 들은 나를 보시고 나를 짠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주실지,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지.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 이 못된 것 당장에 칼로 베버려도,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장에 칼을 베버려도 다윗이 불의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그런 종을 저주했으면은 칼로 목을 베어버려도 다윗은 의로움이 손상을 안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다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실 것이다. 이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이 안 괴로웠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겠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최고의 변호자 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 또 동시에 최고의 판단자, 재판장 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안다면, 또 믿는다면 어떠한 조롱의 말과 억울한 취급에도, 또 어떠한 실수에도, 어떠한 궁지에 몰린 상황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뎌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